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이웃들에게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지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지요. 한국으로 따지면 현충절이에요.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메모리얼 데이 역사를 보니까요,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1868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뒤에 그때는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해서요, 전쟁에 나가 싸우고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꽃과 리본으로 그분들의 무덤을 단장했었다라고 해요. 당시에 한 5천 명의 시민들이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2만여 개의 무덤에 꽃과 리본으로 장식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이 이어져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이때에는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로 성족에 함께 꽃을 두어 전사하신 분, 전쟁에 나가 죽으신 장병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선조들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선조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고, 이렇게 인도하신, 선조들을 인도하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조들에 대한 일들을 이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내고 칠칠절도 지내고 유월절도 다 지키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그때 선조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선조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왕이 없었지요. 모세도 왕이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족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시대를 지나서 이집트에 이들이 정착을 하고, 히브리 민족이 정착을 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나오게 하셨죠. 그때를 기억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킨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왕이 따로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리더들이 할 것이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광야는 어디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으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밝혀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었어요. 왕과 지도자가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거죠. 질서를 잡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자신의 감정대로 폭력을 일삼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폭군이라고 하죠. 임금을 폭군이라고 해요. 이들은 절대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것은, 이게 뜻대로 하는 것과 감정대로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세요. 히브리 민족에게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왕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의 시대를 다 지내요. 12번 사이클이라 그랬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리시고 맞고 회개하고 그들의 회개와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회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나아졌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12번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 사사의 시대를 다 지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늙었을 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는 겁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으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어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들은 정의롭지 못했고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은 따르겠으나 사무엘의 자식들은 따르지 못하겠다. 이들의 의도는요,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처럼 그 모든 주변의 국가들 왕들이 있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강해진 이유는 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의 나라가 강해지기 원한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허락은 하세요. 허락은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불순한 의도, 불순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강해져야죠. 그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있어야 돼. 이런 의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세요. 사무엘 8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6장 8절에는 왕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9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왕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기에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해서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는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에는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1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주실 때 하나님 기쁘게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허락하셨어요. 왕을 주셨어요. 왕을 줬는데도 변함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셨다. 사울의 악함으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선한 왕은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세워졌으나 또 패하여지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지금 저희는 정치적으로 어떤 주의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왕의 통치를 받는 세상 속에 살았어요. 왕정 정치였죠. 얼마 전 영국의 왕 즉위식을 저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그 왕의 즉위식, 뭔가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에게는 더 달랐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왕이란 존재는 저희들이 느끼는 존재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왕하면 신의 아들처럼 생각을 했고요. 왕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 그들의 피는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우리 너무나도 좋죠. 네, 잘 살고 있죠. 편안하죠. 저도 민주주의 좋아합니다.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에 살던 친구에게도 들었는데요. 그곳에서는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불법이에요. 외국인들도 그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다가 적발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죠. 여기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잖아요. 북한의 평양에 교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은 아니에요. 보이기 위한 교회거든요. 밖에 사람들에게 우리도 교회에 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인 거예요. 저는 평양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베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교회. 공산주의 속에 있는 분들은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지하에 어디에 막 숨어서 예배하고요,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양말 속에 숨겨놓고 시간 날 때마다 아주 몰래 꺼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성경을 읽어본다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파키스탄이라는, 저희들이 또 선교를 하려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파키스탄도요, 독재주의였는데 1988년도부터 민주주의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슬람 국가여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민주주의인데도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투표를 해서 다수가 득점을 하면 그것이 정답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으로 만약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용을 할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인용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사람을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요, 주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들의 악함이 점점 늘어나서 저장이 되어지고 죄가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이 받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 13절이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일이 예정인데 64일 정도 남았어요. 사모는 배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이제 많이 나와서 무거워져가지고요. 바로 누워있기는 절대 못하고 옆으로 들어누워도 좀 힘들어해요. 가끔은 숨이 찬다고 깰 때도 있어요. 걸을 때마다 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걷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의 고통을 먼저 아이를 이렇게 낳으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산모가 괜찮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사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병원에 사람들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아이를 낳으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 고통, 참 어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통주사 없을 그때 어떻게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낳으셨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고통은요,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너무 아프다는 거죠. 아이를 여럿 낳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도 첫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마음이 바뀔 정도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불의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 이런 말씀, 이 단어, 이러한 표현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를 이제 곧 낳다 보니까 좀 많이 느껴지긴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이를 주셨잖아요.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정밀 검사를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러 갔어요.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우리 복음이는 태명이 복음인데 배치수가 6번째, 너무 작다는 거예요. 배의 사이즈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3주 동안 계속 정밀 검사를 하고 3주째에 아이의 배 사이즈를 다시 재자고 목표는 10까지 되는 거, 6이라고 그랬잖아요. 10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사모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태중에서 그냥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차에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저희들이 영적인 부모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3주 때에 저희들이 배 사이즈, 복음의 배 사이즈를 또 쟀어요. 네, 30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검사를 또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3주 동안 검사하고 또 3주 후에 또 배 사이즈를 재는데, 이제는 이 말씀들이, 해산에 대한 말씀, 고통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나오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많이 이제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왕이 됩니다.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그 무언가를,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주님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교회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로부터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계와 하나님 모든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까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도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어제 우리 졸업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렸는데 우리 졸업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들이 새로운 모든 걸음걸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졸업한 이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귀한 졸업자들, 졸업생들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들을 축복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경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것을 누군가를 무언가를 왕으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며 왕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재직회와 모든 주의 직분자들 또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며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